사사기 구약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살펴보니까 4월 초순까지 여호수아를 살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을 살폈다가 이제 여호수아 뒤에 있는 사사기를 오늘부터 함께 살피면서 또 은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사사기는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변치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평안하게 살다가 앞에 표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사기에 이게 이제 사사기의 특징인데 죄의 순환이라고도 하고요. 사사기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통을 주시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위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침범을 해요. 침범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또 그거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어느 순간에 이제 평안하게 살다가 이 평안이 어디서 왔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원래 평안했지 뭐. 나 원래 하나님 앞에 잘 살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준지를 까먹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이 다시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고통을 주시고요. 고통 가운데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러다가 또 평안하게 살다가 또 잊어먹어요. 그러면 또 죄 가운데 빠지고요. 이 사사기에는 이 죄의 순환이 총 7번 나옵니다. 7번. 계속 이게 7번을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간구하면 구원해 주시고,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잊어먹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어쩌면 우리랑 이렇게 똑같은지. 이렇게 시간 2000년 이상을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그때 시대나 오늘이나.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도 알아. 이게 농도가 다를 뿐이지, 농도만 다르지 똑같아요. 제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도 어쩌면 나랑 이렇게 똑같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또 잊어먹어요. 또 잊어먹고 또 죄 가운데 있다가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살다가 또 그 속에 또 죄가 파고들고 욕심이 파고들고, 그러면 또 여전히 죄에 빠지고. 그게 인간의 어떤 그 약함인 거죠. 약함. 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악의 순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로운 왕 메시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이것이 이제 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40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0쪽에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장수와 함께 정복 전쟁을 방금 했잖아요. 금방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까? 이게 참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사사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 사사기 1장의 바로 앞에 있죠. 네, 사사기 1장의 바로 앞에 여호수아 24장 31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살았던 그 시간에는, 그 기간에는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음을 말씀하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사사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리더를 키워내지 못한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에 실패한 거죠.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서 철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당부했어요. 23장 5절에 보면요, 바로 앞장에 2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더 나아가 10절에 보시면요,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 설교를 언제 했는지 잘 가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가끔은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못 보는 거죠. 내 눈이 가려져 가지고 내 영성이 좀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늘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정말 눈을 떠도 여기저기 하나님이 다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늘 내 안에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지는 못합니다. 왜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계속
믿음 가운데 있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나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사사기의 서론이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21장까지 쭉 살피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을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음으로 반복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